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후임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정식으로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이 일을 갖추어서 이제 절을 한 것이죠. 절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50명, 용감한 50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빨리 그분을 찾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공중으로 들고 데려가시다가 아마 중간에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죠. 공중으로 올리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아마 버리고 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책임한 분이실까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찾아가도 괜찮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면 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참 책임감이 있는 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엘리야 선지자 데려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뭐 엘리야 선지자가 떨어져서 헤매고 있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좀 들으면 정말 좋겠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하면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말은 안 듣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여간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요. 그래서 50명을 풀어가지고 너희들 그럼 한번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이 골짜기도 가보고 저 골짜기도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막 엘리사 선지자를 몰아붙이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을 리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이 5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결국 가게 해서 찾게 했는데 못 찾고 돌아왔죠.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확실한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막 이제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끝내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했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두고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무슨 일만 생기면은 당신의 스승이 분명히 어디 살아있을 텐데 우리가 가서 찾았으면 찾았을 텐데 당신이 못 가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고두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지어내가지고 어떻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희들이 정 그렇게 원하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찾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고생만 직사게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놀라운 기적 하나를 행하게 되지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말하는 그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리고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물이 좋지를 못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떨어져 죽고 또 사람들도 배탈도 잘 나고 또 그 물 마시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소금을 가져다 주니까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뿌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문제 있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뿌렸더니 그 물이 이제 고쳐져서 좋은 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금을 안 가져다 주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뿌렸더니 이제 이 물이 좋은 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을 갖다 뿌림으로 이제 그 물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소금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이 물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2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친 거죠. 이 소금에 뭐 특별히 효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그 문제 있는 물을 정상적인 물로 바꿔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소금을 그냥 아무 데다 안 뿌리고 어디에 뿌렸다 그랬어요? 물 근원에 그 소금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소금을 안 뿌리고 물 근원에, 이 근원이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끝에서도 풀지 말고요. 항상 그 원인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린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리고 물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죠.
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성을 저주했어요. 누구라도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또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맏아들도 잃고 또 막내 아들도 잃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여리고가 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시기에 부족한 물이에요. 농사를 짓기에도 부족한 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 마을의 이 물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물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날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갔더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자,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이제 베델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머리숱이 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갑자기 숲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무자비하다.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죠. 아이들이 놀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저주를 하고 또 하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참 곰의 공격을 받게 하고 그러냐?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본문을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서 잘 보면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나이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10대, 20대 청년 그 정도 나이예요.
여기 이 작은 아이들이 그 정도 10대 청소년 아니면 20대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젊은 아이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아이보다는 젊은 아이들. 우리가 10대, 20대 그 친구들을 보고도 우리가 쟤네들 왜 저래? 저 아이들 왜 저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2명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곰에게 공격 당한 아이들이 42명이고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젊은 이 친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오면서 막 그렇게 조롱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사건이 지금 베델에서 일어났죠.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신이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 신,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의 신이니까 여기에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인가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소문이 벌써 쫙 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도 니네 선생처럼 하늘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꺼져버리라 이거예요. 사라져버리라. 이 땅에 있지 말고 사라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이것은 철없는 아이들이 그냥 재미삼아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행한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수십 명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결국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저주를 하게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만도 했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는 거하고 자세히 잘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조그만 애들이 하는 그런 말 가지고 기분 나빠서 저주하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참 마음도 넓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못된 아이들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저주했을 때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찢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찢었다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반드시 찢어서 죽였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찢어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찢은 거예요. 그냥 막 공격을 한 거예요. 핥기고 찢고 막 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곰 2마리가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한 100명 모여 있는데 곰 2마리가 여기 와서 공격한다고 하면 여러분 42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한 42명 막 하면 이렇게 다치고 찢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저주할 만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한 것이고 하나님은 벌할 사람을 거기에 맞게끔 벌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의 그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베델의 이 젊은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법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무책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힘이 없어서 중간에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